우찌무라 간조전집 제8권 제2부 신앙생애 5번째 녹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어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또 신앙의 선각자의 일생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을 알게 하시고 책을 읽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진행 과정들이 책을 산 것도 저고 책을 읽는 것도 저지만 주님의 간섭이 없이는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앙의 선배를 알게 하셨사오니 그를 통하여서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닫고 많이 적용하며 발전하는 귀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리딩을 듣는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이라도, 한 분의 신앙이라도 우찌무라 간조의 사상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며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데 작은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이 리딩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열매로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해의 느낌,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새해의 느낌이라고 해서 별다른 것은 없다. 나에게는 금년도, 작년도, 내년도, 과거도, 현재도, 영원한 미래도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 시초가 없고 종말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일의 변천이라는 것으로부터 전적으로 구출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새해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생은 새해와 더불어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단호한 결심을 내리면 오는 것이다. 작년 1월 1일에 혁신을 기약한 우리나라의 정치계, 교육계, 도덕계가 연말에 이르러 어떠한 상태를 보였는가? 견고한 의지의 결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해로 하여금 새롭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의지가 박약하고 실천력이 부족한 자들의 몽상이며 새 실망을 만드는 씨앗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해마다 기획하고 해마다 실망한다. 새해 연회 때에는 거창한 희망을 떠들어대다가 망년회 때에는 비겁한 참회를 한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상습이다. 우리는 결코 그들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환희는 정초의 소나무 가지 장식과 더불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도소주 한 잔에 국민의 소생은 초래되지 않는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찬란하고 영원한 봄빛을 맞이할 수 있다. 이 봄빛을 접하지 않고 양춘가절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일, 양, 래, 복과 더불어 새 생명을 탐구하라. 들뜬 이 사회와 그대의 거취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봄은 어쩌면 그대의 마지막 봄이 될는지도 모른다. 지금 당장 그대의 들뜨고 거짓스런 생애를 고치지 않고는 그대는 종생토록 영원한 봄빛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환희 없는 생애는 곧 죽은 생애이다. 인생은 봄에서 시작되어 봄에서 끝나야 한다. 그대 원컨대 2번 다시 봄을 맞이할 필요가 없는 봄을 맞이하라. 1900년 1월 도쿄 독립잡지. 따끔하네요. 새해가 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고 새해가 오면 계획을 세워서 며칠이라도 실행하면 그거라도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전 지금 겨울에 살고 있는데 이 겨울이 나의 마지막 겨울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중국에 비가 많이 와서 또 태풍이 불어서 뭐 1년에 올 비가 이틀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여기저기서 시끌시끌 하던데 피해자도 많고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고 누가 보장을 하겠으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도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 뉴스를 보면서 하였습니다. 마침 우찌물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또 그것도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사실 신앙만 가지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영이 새로운 사람이 늘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도 살아 있어서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귀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얼마나 복인가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귀한 리딩이었습니다. 나의 금년 계획. 나는 구태여 돈벌이를 할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 벌려고 욕심을 내서 번 돈은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나는 다만 대담하게 용감하게 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그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리라. 나의 정당한 소유에 속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고 나의 불우함을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맨날 이러는데 맨날 과거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 내가 뭐 어떻게 돼 있을 거야. 뭐 돈을 얼마를 벌었을 거야. 지금 막 뭐가 되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늘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워 진짜 우찌물 선생님은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자꾸만 실패를 회고하고 불우함을 단탄 안 한다고 하면서도 그때를 회고하니까 불우함을 한탄하는 것이겠죠. 아이고 찔려가지고 잘 못 읽겠어요.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단신 내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일직선으로 전진해야 한다. 나는 영구히 현세에 존재할 자가 아니므로 남은 세월 동안에 한 가지라도 많은 선행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는 나에 관한 남의 비평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노예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존중하여야 하지만 분분한 비평에 휘말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곁에 사람이 없는 고장에 있는 마음으로써 하나님의 분부대로 매진하고자 한다. 나는 결코 실망하여서는 안 된다. 비록 악인들이 발호하더라도 나는 현세의 구제를 바라 맞이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주재하시거늘 이 세상의 부패에 실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세상의 인망을 얻고자 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도록 힘써야 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마음이 중대하여 나의 적도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것을 바란다. 1900년 1월 도쿄 독립잡지. 본인에게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셔서 스스로를 다잡고 스스로에게 다시 마음을 꾸짖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생활을 늘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에서 나오는 그 많은 비난과 매국노다, 이단이다, 불효자다, 별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사람의 비평에 마음을 쓰지 말아야 한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비난을 받아본 적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겠죠. 누가 한마디만 해도 며칠 동안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참 부끄럽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데도 그냥 세상 일, 직장 일, 집안의 일, 친구들, 자매들 간의 교제 이런 것 등등으로 해도 약간의 비난이나 약간의 크리틱이 있으면 신경이 쓰이고 며칠을 자꾸 자기를 점검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 정말 우찌물 선생님이 어떻게 이 상황들을 어떤 태도로 극복했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내가 과연 주님 안에서 옳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면 담대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갖게 하는 그런 리딩입니다. 사사시로 도요가즈 누님을 추도한다. 운동주의의 희생. 여기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대단히 정직한 이였습니다. 그 여성은 도호쿠 지방 센다이에서 출생하여 거짓이 무엇인지, 속임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일찍부터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상엔 대단히 성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여성은 반신반의로 만족할 그런 이가 아니었습니다. 전심전력을 기울여 그 가르침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학문은 대단히 옅었습니다. 그 여성의 신앙은 그 여성의 지식보다 월등하였습니다. 때문에 현혹되었습니다. 어느 목사가 그 여성에게 사회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진지하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면서도 갖가지 남성 못지않은 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사람들의 비웃음도 상관하지 않고 금주연설을 했습니다. 그 여성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결단력이 전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부인교풍회라는 것을 조직했습니다. 그 여성은 완전히 여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와 같은 모든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나는 그 무렵 그 여성의 이름만 들어도 화를 냈습니다. 그 여성 같은 사람은 기독교의 여덕이 결핍된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비이상적 부인의 한 사람으로 그 여성의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도 또한 내 이름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나를 여권의 신장을 방해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여성을 싫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여성도 나를 싫어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나는 도쿄 독립잡지라는 것을 발행하고 나의 소신을 세상에 발표했습니다. 때로 칭찬과 비방이 두루 일어나 내 몸에 집중하였으며 나는 많은 친구를 얻는 동시에 많은 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물론 나의 격렬한 적의 한 사람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거늘 어찌 뜻하였으랴. 한 번은 잡지의 발송 명부를 조사해 보았더니 그 여성은 거의 첫 호부터 충실한 독자의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이 아닌가 여겼습니다. 그 후 작년 6월 독립잡지를 폐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를 적대시하던 사람들은 물론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비방하고 헐뜯는 소리가 사방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그때는 좋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많은 동정자도 생겼습니다. 숱한 동정과 배려의 편지가 나에게 보내졌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눈에서 홍수 같은 눈물을 자아냈다고 할 정도의 것도 있었습니다. 나의 적과 나의 편은 이때 완연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두터운 동정의 편지를 보낸 이가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및 온 가족의 행복을 비나이다. 제가 아직 찾아뵙는 영광을 잊지는 못하였사오나 선생님의 고명을 경모하여 온 지 10여 년. 그동안 제가 재경 중에 독구도미 씨가 여러 차례 선생께 소개하겠다고 하였사오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은 유감 천만이옵나이다. 그러하오나 재작년 독립잡지를 발간하시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해 11월부터 애독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친구들에게도 권유하여 오던 바 뜻하지 않게도 이달 5일로써 종간이라니 실망한 나머지
그 잡지를 손에 잡을 생각조차 일지 않아 마음이 가라앉을 때를 기다려 배독하고자 하였사온데 숙병인 뇌증이 4, 5일 전부터 일어나 휴양하던 중 엊그제야 뛰는 가슴을 억누르며 통독하였나이다. 예정설의 고론을 통하여 제가 오랜 세월 종교상에 겪은 고통은 그 명문으로 마침내 제거되고 크게 깨닫는 바 있었나이다. 저는 원래 신앙상 그리고 그 이외의 점에서도 이른바 교회 회원 제시와 의견을 달리하였사옵고 목사 제시의 행위에도 못마땅한 바 있었으므로 해서 이 사회로부터는 죄인시 당하여 오던 터이온즉 거의 2년 동안 교회원에 가담하지 아니하였사옵고 혼자 집에서 자녀를 상대로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오던 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실망하고 낙담한 나머지 자기 자신조차 의심하며 극심한 고통에 잠겨있던 바 엊그제 이후부터 그것이 쾌유하였은즉 서툰 글솜씨도 돌보지 아니하고 몇 자 올려 감사의 뜻을 표하나이다. 7월 27일 병상에서 적음 그리고 성서지 연구 발간의 날 천추처럼 기다려짐을 짐작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이 편지를 받은 후 2, 3개월쯤 지나서 그 여성은 홋카이도의 집을 정리하고 도쿄로 왔습니다. 나는 그때 비로소 그 여성과 대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나는 아직 그 여성에게는 내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여성이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라는 것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 가까이 집을 장만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후 나는 여러 차례 그 여성과 면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일요일마다 거의 빠짐없이 나의 성서 강의회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린도 전서를 강독하는 것을 듣고 나자 무언가 대단히 느낀 듯이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성서를 재미나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서는 이제 나의 새로운 책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는 그 여성처럼 열성적인 연구원을 나의 강독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 그 여성을 엄습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얼마 후 나의 이웃에 있던 집을 떠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며칠이 안 가서 그 여성의 남편이 사망하였습니다. 곧이어 그 여성의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여성을 위안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이때까지 기독교를 전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려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업을 도우려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신은 근로 이외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길을 몰랐습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그 점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우리는 활동적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우리는 오로지 수동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움직이시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신과 같은 여성이 사회운동에 앞장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생애는 조용한 시골 살림을 하도록 권하였습니다. 그 여성은 즐거이 그것을 승낙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생애를 보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그 여성은 나에게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 희망이 그 여성의 생애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마지막 희망을 마음에 품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병석에 눕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의 50년간의 생애는 고투와 분투의 생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평화스러운 생애가 눈앞에 제공되자 그 여성은 마침내
영원히 잠들고 만 것입니다. 아, 가련한 여성입니다. 그 여성은 목사에게서 받은 교훈을 지나치게 곧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통과 오해 속에 평생을 마쳤습니다. 그 여성의 목사는 자신이 실천하기를 꺼리는 일을 그 여성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이 열심히 거기 복종하자 오히려 갖가지 악평을 퍼뜨려 그 여성을 괴롭혔습니다. 그 여성은 목사가 가르친 대로 활발히 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정직하게 일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실로 깊은 동정을 그 여성에게 보내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이제 주님 안에 잠들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상적인 생애를 그 여성은 이제 이 썩어 없어질 현재에서가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이 여성을 현혹시킬 목사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는 그 여성을 오해하고 그 여성의 실패를 기뻐하는 세상 사람도 기독교 신자도 없습니다. 그 여성은 이제부터 고달픈 마르다의 운동적 생애를 그만두고 평화로운 마리아의 신앙적 생애를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성의 유해 앞에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영혼을 위해서는 이제 시기와 오해의 고장을 떠난 것을 기뻐합니다. 그 여성 같은 이는 지금의 세상에서는 도저히 슬픔과 아픔이 없는 생애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 여성은 이 부정직한 세상에서는 너무나 정직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오늘 그 여성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나도 그 여성을 잃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의 마음에는 이제 이 세상의 냉랭한 의혹의 바람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 여성을 부러워합니다. 바라건대 영광의 주님께서 영구히 그 여성의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아멘. 1901년 7월 무교회. 마음이 아프다, 그죠? 목사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열성적으로 믿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나중에 실망을 해도 그때는 이미 늦었고, 저희 가족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신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정말 끝도 없이 충성하십니다. 네, 참 이렇게 이런 분이 또 이렇게 예전에 있으셔서 이런 일생을 보고 나니 마음이 아프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또는 좋은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식적인 판단, 또 올바른 성서의 연구, 목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 이런 것들 많이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져서 목사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휴양. 우리의 휴양은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정신의 휴양만이 아닙니다. 신체의 휴양도 또한 여호와께 달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면증에 걸립니다. 때로는 식욕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이 아닐까 여겨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부활합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선교사들이나 관리들이나 거상들은 반드시 피서를 갑니다. 가루이자와로, 에이산으로, 즈시로, 학고네로,
혹은 가마쿠라로 더위를 피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줄곧 일만 하며 그래서 어떻게 건강이 유지될까 염려할 적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사람이라면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들과 우리와의 신체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휴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정기가 한번 우리 마음에 임하실 때 우리는 백날 동안이나 휴식한 것처럼 생기를 느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화는 산에 가서 얻는 평화보다 월등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쾌락은 바다에 가서 얻는 쾌락보다 좋습니다. 여호와의 얼굴만 우러러 본다면 괴로운 일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우리에게는 일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옛 사람들은 말했지만 우리에겐 일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그 사업을 성취한다. 이것이 내 양식이다. 여호와의 사업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쾌락입니다. 환희입니다. 이 일에 종사하면 우리는 산이나 바다에 가서 노는 것보다 더 좋은 휴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1901년 8월 무교회 신년 소감. 하나님께 귀의하는 생애는 실로 유쾌한 생애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환희가 연속됩니다. 봄에는 봄의 즐거움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즐거움이 있으며 겨울에는 겨울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생은 눈물의 계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계속이긴 합니다만 또한 빨간 백합꽃으로 장식된 계곡입니다. 하루는 우리에게는 짧은 한평생입니다. 아침에 태어나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부활의 희망을 안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1년 365회나 되는 생애가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분부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그대로 실천하고 다른 일은 모두 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입니다. 행복한 생애의 비결은 오직 이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는데 지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행이라고 하나에서 10까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씨앗 20알을 뿌리면 그 속에서 한 알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20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중 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무에 열리는 모든 열매가 익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뿌린 모든 진리 또한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지치지 않고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회개혁이 아닙니다. 또 가정개혁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천국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밖에서 환희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연후에야 비로소 이 세상에서도 환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먼저 환희를 갖고자 하는 사람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다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1902년 1월 무교회. 여기 기독교는 천국의 길이다 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잠깐 여담을 얘기하자면 오늘 이제 이렇게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면서 제가 앞에 이권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부분을 이제 제가 유튜브를 제 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다. 나는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것을,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우주라 선생님 그 2권 리딩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으면서 주방 앞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집 앞에 이제 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길이 이렇게 있어서 그 길을 통해서 이제 출근도 하고 뭐 시내도 나가고 그러죠. 만약에 그 길이 중국의 홍수 때문에 막 길이 다 끊기고 그랬잖아요. 그 길이 끊긴다면 어떻게 될까? 늘 있었고, 늘 있을 거라고 믿고, 항상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것. 그래서 그 가치를 몰랐던 것. 그냥, 나는 늘 그냥 그 길을 통해서 나의 일상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없어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할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셨는가. 나는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 길이 아닌데 어딘가를 길이 통하지 않는데 어딘가 딴 데를 걷고 있거나 가고 있거나 차를 운전하고 있거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뭔가 막 깨달은 것 같이 맞아 맞아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그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가지 나를 통하지 않고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너희가 가야 할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그 문을 정확히 열고 가야 할 문을 열고 들어가야 목적한 그 일을 보고 올 수 있잖아요. 뭐 진료소에 가면 진료소 문을 열어야 될 것이고 도서관에 가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야 자기 목적한 곳에 들어가는 건데 그 예수님이 그 문이신 건데 그리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그 당연한 것을 어째서 이게 새롭게 들릴까? 그 말씀이 굉장히 새롭게 다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아까 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나중에 제가 다시 들으면서 내가 그때 이런 걸 깨달았었구나 이렇게 하려고 지금 녹음을 남깁니다. 혹여 한 번씩 문득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게 없다고 생각될 때 너무 황당할 것 같은 이런 어,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일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오늘 밤 죽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잘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귀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피서 여름이 왔다고 해서 반드시 피서를 가거나 휴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름도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여름에는 여름에 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다. 또 산으로 도망하거나 바다로 피하지 않고도 지내는 방도가 있습니다. 어느 부류의 사람들처럼 더위를 무서워하기를 죽음을 무서워하듯 하고 모든 사업을 버려두고 산으로 도망쳐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한가한 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런 지장도 끼치는 일 없이 쉴 수 있다면 감사하며 쉬십시오. 바다에 잠기고 산에 오르는 것은 꼭 신체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뿐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에 접하고 자연 속의 하나님과 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기르기 위해 피서를 해야 합니다. 낮잠이나 자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됩니다. 1902년 7월 성서지 연구. 처세의 어려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명료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늘 지금의 이 세상은 악마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만일 전적으로 악마에 복종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무척 쉬워진다. 하지만 악마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에 적합한 생애를 보내고자 하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것이다. 악마는 예수께 말하였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9절.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다. 부호가 되기는 쉽다. 양심의 소리를 죄다 말살하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세상살이는 곤란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없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분을 배반한다. 세상살이의 어려움은 적의 나라를 통과하는 어려움이다. 적에게 항복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곳을 지나갈 수는 없다. 통탄할 일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가 적진 속에 있으면서도 절개를 지키지 않는다면 영생의 관을 얻을 수는 없다. 1902년 5월 성서지 연구. 여기까지 해서 오늘 신앙생의 5번째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히 기도만 하고 서머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신년을 보낼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을 하며 새로운 각오를 하며 사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갑자기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예정되었다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에 과연 누구를 통해서, 어떤 문을 통해서, 어떤 길을 통해서 어느 종착역에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살아있을 때에 결정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인 줄 알고, 은혜로 가는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 은혜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정의로운 생각을 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고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을 사랑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쉐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영으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응원하며 서로 격려하며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이 책이 조금이라도 이 리딩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